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은 우리에게는 그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냥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은혜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서 이 사람 같은 모양으로 사시게 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시다가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사람의 죽음을 다 저주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은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다가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은 말씀을 이루고 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죽음, 우리의 멸망까지도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어떠한 이유였기 때문입니까? 바로 죄라는 그 죄지은 그 죄가 원인이었습니다. 죄지은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실정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고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또한 불행 속에서 저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 우리 인생들이 행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풍성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축복이고 하나님 자녀인 것 축복이고 영생의 은혜를 받은 것 축복이고 죄사함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세상 속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그게 믿음이 약해지고 시들해지고 육신적인 소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이 보혈의 찬양을 불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르면서 우리 죄 지으면 죽지, 죄 지으면 지옥까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예수로 살아야 돼. 이것을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불행한 존재, 죄인이 되어버려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이 각성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어려움과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힘든 것을 극복하는 힘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불행한 것을 행복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약한 존재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감사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너무나 좋고 응답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내가 원할 때 속히 되지 않고 내가 또 기도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하면 절망으로 가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시험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과정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알려주시려고 주님은 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한 과부가 찾아와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매일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던 재판장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의로워야 돼요. 그 의롭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가 재판장이어도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해 볼 때 저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자기 원통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저렇게 한 맺힌 하소연을 하는데 안 들어주면 날마다 찾아올 텐데 지금도 귀찮은데 얼마나 더 귀찮을까.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들어주고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원한 맺힌 그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그 원한 맺힌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찾아와서 떼쓰면서 포기하지 않고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녀들이 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오래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하라 들어주시겠다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도 염려 근심이 몰려오고 또 가다 큰 고민, 큰 걱정, 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와 고민과 그러한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대비해서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 근심하면 주님의 은혜도 잊고 주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염려한들 너희 길을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체격이 좋은 사람도 이 코에서 호흡이 끊겨지면 죽은 거예요. 하지만 작은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숨을 쉬고 삽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 문제가 생겨서 질병 때문에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호흡을 못하면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를 끼워서라도 이 숨을 쉬게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이처럼 호흡은 생명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다는 그러한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육으로 사는 거예요. 영은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호흡이 끊겨지면 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 예수의 그 속량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천국의 유업자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로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추울 땐 너무 춥고 더울 땐 또 더웠고 아플 땐 고달프고 이래도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고 반복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적으로 호흡하죠. 영적으로는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여서 식사 그리고 운동을 하죠. 영적으로 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복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무심코 무의식 중에서도 숨을 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면서도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나오는 그러한
말 속에서도 어떤 때 힘들 때 위급할 때는 주여, 그리고 무의식 중에서도 주님이 가장 먼저 가장 의지하는 분으로 내 의식을 주장하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고, 또한 즐거울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여서 더 건강하고 더 복되고 더 믿음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리시고 혜택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멸망하러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구원이요, 둘째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 정체성으로 반드시 확립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축복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구나. 결국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체성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무익한 우리들이지만 유익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그래서 광산, 이 산에서 돌을 캘 때 광석을 캐면 돌이지만 그 속에서 금을 채취해서 금을 이렇게 모으면 그게 이제 가치가 달라지지요. 돌로 있을 때보다 금으로 그렇게 캐내면은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은혜 받고 주님으로 살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요. 그리고 나는 멸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천국의 유업자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알리는데 쓰여지는 그러한 보배로운 일꾼이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 모든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는 아름답게 귀하게 존재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 세상 이제 사명이 끝나면 주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잘 믿은 사람들, 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되어서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능력받고 은사받고 쓰임받고, 그러다 주님 만나면 주님이 반가워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잘 왔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건강치 못한 거예요. 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건강치 못하고 믿음이 죽어버린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성, 살아있고 그리고 항상 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으로 가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능력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주는 것들, 이건 다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염려, 근심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죠. 은사 주시죠. 그리고 응답 주시죠.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안 될 때 주님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 받아서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밤낮 그렇게 도와달라고 강청한 그러한 과부의 그 하소연과 같은 그러한 억울한 사정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끈질긴 간청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어주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모두 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서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응답과 축복이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영육 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능력, 이 축복, 그리고 주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열매가 당장 맺지 않아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가 갈 길을 모르고 헤매다가 주님 만나고, 갈 길을 모르고 헤매다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역사가 앞으로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한 맺힌 그 과부의 간청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날씨 더워지고 몸이 약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런다고 깔아져 가지고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없지? 내 기도는 참 응답이 없네. 이러면서 그렇게 의심하고 이 두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아주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불신의 생각, 그리고 이 정말 우리 기도 응답을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육의 생각을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악한 마귀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끊임없이 꾸준히 끝까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마다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염려는, 근심은 다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고통이, 근심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한 능력으로 바뀌어져서 기도 응답의 축복,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의 그 능력으로 생명이 넘쳐나며 건강한 믿음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